이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오늘 4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25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 저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5절부터 28절까지만 읽었지만 끝절 32절까지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받는 신앙생활을 해라,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본이 되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렇죠. 소금과 같이 맛을 내며 세상에 꼭 유익한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친히 세상의 빛이다, 나도 빛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사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너희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범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참 본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도 필요하고 또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 가운데 하나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야, 저 사람과 같은 사람만 우리 교회에 있다면 참 저분은 우리 교회에 본이 되는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가면 어떨까?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간디라는 분을, 성자 간디를 아시죠? 종교를 떠나서 또 사상을 떠나서 또 국적을 떠나서 간디를 대부분 존경합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참 훌륭한 분 아닙니까?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참 본이 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서 사상을 떠나서 우리는 간디를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어느 날 어떤 어머니가 매일 사탕만 먹는 자기 아들을 좀 간디에게 부탁을 해서 사탕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하고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좀 습관을 고쳐달라고. 뭐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 아니니까. 그래도 간디 존경받는, 아이들까지도 존경받는 간디니까 우리 간디 선생님이 한마디만 사탕 먹지 말라고 하면 아이가 안 먹을 것 같아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부탁을 했더니 간디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열흘 후에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열흘 후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사탕 하나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게 뭐 이렇게 힘든가. 하지만 간디가 열흘 후에 오라고 하니까 열흘 후에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기대를 하고 이제 열흘 동안 기다렸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간디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앞으로 이제 사탕은 먹지 말아라. 너무 평범한 얘기잖아요. 큰 기대를 했지만 뭐 사탕 먹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참 이상하다. 그 얘기는 열흘 전에 해도 되는데 뭘 열흘까지 기다리고 다시 오게 했을까. 그리고 아이가 나간 후에 어머니가 간디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 말은 평범한 이야기인데 열흘 전에 하셨어도 되는데 뭐 때문에 열흘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라고 조용히 묻자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면서, 어머님, 사실은 열흘 전에 저도 사탕 먹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남이 하는 일 다 하면서 본이 되는 게 아니죠. 모범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본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됐다면 너는 본이 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얼마나 교회 안에서 본이 되고 가정 안에서 본이 되고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더 바울이 권면한 말씀대로 우리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귀한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 32절까지의 내용을 2주 동안 걸쳐서 오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 이런 부분에 본이 됩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25절, 26절 또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첫째로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것이죠.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거짓을 버리고 해서 이 거짓은 거짓말하는 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ruthfully, 진실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과거에 우리 옛사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진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옛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을 말하고 또 진실하지 못했지만 이제 너희가 새 사람이 됐다면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의 본이 되고 또 우리 삶의 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군데에 진실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6, 7가지가 있는데 그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말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 다음에 이렇게 말, 거짓을 말하는 망명된 증인, 거짓을 말하는 망명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러분, 거짓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거짓된 거래요. 진실하지 않은 거. 무능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고, 세상은 가진 사람을 원하고, 세상은 약삭 빠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 그래서 진실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진실하지 못한 자는 망할 것이다. 시편 101편 7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내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해. 거짓을 말하는 자는 집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게 살아간 것을 회개하고, 더 진실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진실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말을 하는 자는 천국에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진실하려고 우리는 함께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무척 책망하시고 싫어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싫어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싫어한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무 외식적이라는 거예요.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주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오늘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괜찮은데 속은 그렇지 않는 것, 이중적인 것이죠. 물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 솔직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요. 탈무드에 보면 솔직하게 표현해도 되는, 다시 말하면 거짓말해도 되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남들이, 어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남들이 무슨 물건을 샀다고 그랬을 때 아유 그걸 뭘 샀어, 그러지 말고 탈무드에 뭐라 그러면 누구든지 물건을 사고 나면 잘 샀어, 그렇게 얘기하래요. 남들이 좋은 차를 사면 아유 그 차는 고장이 많아, 그런 말 하지 말래요. 두 번째가 뭐냐면 친구 아내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미인과 결혼하셨네요. 탈무드에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속과 겉이 너무 이중적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표현한 것만큼 속도 겉과 같은, 외식이 없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적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종종 많이 듣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건 마가복음 7장에 있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고르반은 뭐냐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효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효도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 그럼 하나님이 비록 효도를 안 했어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효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고르반,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고르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하는, 아마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그럴 거예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효도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가정에 본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건 고르반이죠. 우리는 삶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무척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디모데를 사랑한 이유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어머니와 외조모, 외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신앙의 가문을 잇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바울은 디모데를 참 사랑하고 그리고 디모데를 좋아했습니다. 신앙의 대를 잇는다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디모데를 바울이 좋아했느냐면 정결한 마음, 디모데를 쓰면서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디모데는 거짓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에 기뻐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진실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 옆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갖고 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외식적이고 법과 석이 다르고, 우리 기도하면서도 외식적일 때가 많죠. 예배하면서도 외식적일 때가 많고, 그 외식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웰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 짧은 소설에 아주 의미 있는 재미있는 얘기 한 장면이 나와요. 대주교의 죽음. 대주교가 지도자니까 또 대주교니까 매일 아침 하는 게 뭘까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매일 기도가 그거예요. 평생을 이 대주교는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이겠죠. 아침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평생을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그날도 습관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교야 라고 말하는데 대주교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바람에 기절해 죽었다.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내게 말씀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 물론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종교 생활이 진실하지 못했냐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기도 생활이 진실하지 못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며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 또 우리 삶의 교회에 우리 함께 서로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이죠. 분내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28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사람은 분을 내는 것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화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 어떤 분은 최수정 씨가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뭐 하이란가요? 아내가? 같이 안 살아봤으니까 난 모르겠어요. 분을 안 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분을 내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분을 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분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을 내는 불의한 분입니다. 또 하나의 분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분을 내는 거죠.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제 기차를 타고 와서 역전에 내렸는데 어느 학생이
아버지 젊은이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만두를 샀나 봐요. 그랬더니 닭방을 탁 잡더니 그냥 길가리에다 탁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돌아서서 그 친구에게 딱 멱살을 잡고, 야! 그러려다가 그랬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안 하기는 했지만 화가 확 나더라고, 순간적으로. 왜 이렇게 사나?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됐나? 왜 오늘 사회가 이렇게 됐나? 우리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분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분은 내어도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죄를 짓지 말라. 둘째, 그 분을 해가 지기 전까지 풀어라. 그 다음 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지면 마귀가 틈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은 낼 가능성이 있어요. 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지면, 내가 화가 나서 우리 부모님을 찔러 죽였습니다. 살인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이 죄를 짓게 하거나 또 분이 났을 때 그 분을 사실은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풀어내라고 말씀하고 27절에 마귀가 틈을 주지, 분을 내면요 그 순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순간 화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않도록 그 분을 잘 감정을 다스리라. 여러분, 성경에 위인들도 보면 분을 내지요. 사울왕 같은 경우에 다윗 왕도 훌륭한 왕이지만 저는 사울 왕을 저는 젊었을 때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전쟁도 잘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사냥도 잘하고. 사울 왕은 참 좋은 왕인데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 버림을 받았거든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가운데 그 사건들을 보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유가 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많은 사건들.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날 사울이 다윗 아들 요나단과 함께 밥을 먹다가 성경에 사무엘에 사울 왕이 물어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어디 갔느냐? 어디 갔습니다. 요나단이 대답을 하니까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정신 차려. 너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좋아해. 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네가 왕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 사랑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요나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대답을 하니까 아버지가 사울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아들 요나단에게 집어 던집니다. 깜짝 요나단이 놀라죠. 이 뜻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겠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칼을 던지는 그 분노, 그것이 다윗입니다. 사울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런 분노가 우리를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분을 잘 다스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도 분을 내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계명을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판을 집어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이런 분노라고 하는 것이 분을 낼 수 있는 가능성,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분을 내어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의 크리스천 저널에서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5가지 감정,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쁠 때 웃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서 웃긴 얘기했는데 혼자 인상 찡그리고 있으면 그거 정신병이에요. 슬픈 일이 있는데 슬픈 곳에 가서 웃으면 그 사람 정신병이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감정 가운데 5가지가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 크리스천 저널에 나온 얘기예요. 첫째가 뭐냐면 염려하는 것, 둘째가 두려워하는 것, 셋째가 우울증, 네 번째가 절망, 5번째가 뭐냐면 분노라고 그랬습니다. 분노. 결코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화내가지고 좋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백병원의 우정민 교수는 성인 남녀 7,000명 대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봤더니 한국 사람은 화병이라고 그랬습니다. 화병. 화를 내는 것이 한국 사람. 외국 사람들은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질적이라는 거예요. 이 신경질, 우리가 화가 나면 화병이 돋으면 어떤 증상이 나냐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기 시작하답니다. 그래서 맥박이 막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높아지기, 그러면서 피가 응고돼요. 그러면서 심장에서 뇌의 세포가 죽게 되고, 그래서 큰 병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를 하고 싶지 않지만 분노되는 일이 얼마나 많고, 오늘 우리 인간은 누구나 분노하는 그런 감성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혈기는 결국 칼날과 같은 것입니다. 칼날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누구나 가진 이 감정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칼날을 가지고 잘 다스리면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이지만, 칼날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이 감정에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분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분을 낸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하루가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고, 그리고 마귀가 틈 못하도록, 노하지 않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해리엇 러너라고 하는 여인은 이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화가 날 때 2가지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때 2가지 질문하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화가 나면 첫째로 내가 화날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한번 화날 때가 있잖아요. 화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2번째, 화를 냈다고 해결되는가? 아마 백발백중 이 2가지 질문을 한다면, 그런 여유를 갖는다면 오늘 우리는 화를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감정이 있습니다. 다 다른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 감정은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격이 급해,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차분해,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감정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감정을 잘 치리해서 우리가 분을 내지 말고 노하지 말고 잘 인내함으로써 본이 되는 삶이 되라. 오늘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인내하면서 분을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본이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따라하십시다. 선한 일을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 28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도둑질은 직업적으로 도둑질하는 도둑놈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도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당한 착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부당하게 착취해서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보면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뭐 기하대책도 있고, 뭐 요새는 단체가 너무너무 많아. 텔레비에 보면, 기독교 방송에 보면 단체들이 많아서 좋은 일 하겠다고, 다 좋은 단체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도 선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번 사건, 이번에 근래에 있었던 사건. 우리 할머니들 위해서 다 모금해서 개인이 착취한 일들, 그게 뭡니까? 그런 뜻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부당하게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요. 남의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지 말고 자기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종종 우리 교단에도 또 지역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것은 노동의 필요성이거든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부지런히 일해서 그 부지런히 모은 것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지 남의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부지런히 일해서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목적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구제하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며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 그들이야말로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를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뭡니까? 한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너도 가서 그같이 행하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합니다. 이름을 나열하고 두 종류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나와 함께 일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웠던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다른 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와 함께 선한 일에 함께 일한 자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함께 일한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한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이스핑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일에 지혜로운지.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쓴다면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고 또 교회도 세상에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아프리카에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모아진 600만 원 전액을 모두 아프리카에 보냈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아마 사진도 보시고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울 때 뭐 큰 기대는 안 했었습니다. 그냥 필요한 곳에 학교를 세워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학교가 잘 뿌리를 내려서 또 우리가 한다면 우리 자체로 움직인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학교 건물 세워준 것으로 감사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교사들을 지원해주고 또 있는 선교사님이 돌보고 우리가 또 필요할 때 이렇게 같이 돕고 하니까 지금 200명의 학생,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어려울 때 시골에서 학교가 없어서 공부하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아프리카는 그런 지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학교가 세워져서 200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런 마음, 저는 그걸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함께 이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1000여 명이 되는 교인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선한 일은 너무 많아요. 정말 해야 될 일들은 너무 많아요. 그걸 잘 분별하고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것이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일들이 되겠죠. 이번 필리핀에서도 또 문자가 왔어요. 교회를 옮겼는데 교회가 너무 창문이 없고 그래서 더워서 에어컨과 또 이 프로젝트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대답했어요. 오케이, 어떻게든 될 거다. 해보자. 여러분, 선한 일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냐. 본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나름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남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도 말씀하시고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이 되라고. 여러분, 자녀의 본이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친구에게 본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서 본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로서 저 자신도 여러분에게 본이 된다는 것 항상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본이 되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저분은 우리 교회 신앙에 참 본이 되는 분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현의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세상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 본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신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